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 희지윌이 온 줄 알았어요. 초청할 것 없이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예. 오늘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밀밭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워낙 시장이었던가 봐요. 지나가다가 밀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이렇게 허기를 때우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누가 봤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그걸 이렇게 보고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들 이제 오늘이 안식일 아니냐? 근데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안식일의 밀을 이렇게 따는 것을 수학으로 보고 비교해서 먹는 것을 음식 먹는 이런 걸로 이렇게 봐가지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바리새인적인 요소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유인간 형제가 바리새인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 누가 잘못하는가 이것을 예의주시했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트집을 잡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용케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안식일 어겼다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따서 비벼서 이렇게 먹는 그 장면을 보면 그냥 밥이라도 한 끼 갖다 주고 이거 밥인가 빵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주고 싶은 그런 동정심이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어겼다고 이걸 떠올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지는 않은가.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온전치 못한 모습과 또 다른 지체들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이런 약점을 이런 연약한 부분을 이런 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에 띄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저 사람 이거 잘못해서 저 사람 저게 약해 저 사람은 저런 실수가 있어 저 사람 저런 게 부족해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옳은 양.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구약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지으신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따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우습죠. 예수님이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자비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열심으로 까다롭게 해서 제사 방식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자비로운 긍휼이 풍성한 인자한 사람이 되기를 나는 바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 속에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알 수 있죠. 다윗이 그 일행들과 워낙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찾아가서 그랬어요. 그 성전의 빵은, 그 떡은 아무나 못 먹어요. 12지파를 나타내는 그 떡덩이는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갈아주면서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다윗이나 그 일행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었어요. 떡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전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지니까 예수님이 봐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이 그렇게 배고팠을 적에 그걸 먹는 초법적인, 예의적인 이런 규정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놀라우신 말씀이죠. 예수님 구약의 정통한, 구약을 익히나 알고 계신 구약의 저자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서 뭐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이거저거 하다 보면 안식일에 더 바빠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이 일 저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 그런데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을 주셨지만 그 규정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놀랍죠? 우리는 그냥 쓱 읽고 지나치지만 예수님의 이 성경적인 해석은 놀랍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원칙주의예요. 따릅시다. 원리주의. 예, 그렇죠.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나 그 이상 그 이하는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매여서 그 이상 그 이하를 보지 못하는 이런 사고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놀라우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자비와 궁율이 풍성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여기 그렇게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예수님한테 와서 안식일을 가지고 따지는, 이걸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이없는 원칙주의와 율법주의와 교과서주의와 이런 모범주의에 사로잡혔을 때는 하나님한테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제 특기가 이해되셨냐고 묻는 거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꼭 그 말을 하냐고 중간에. 그렇습니다. 예,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한테 와서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안식일을 만드신,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분한테 와서 원칙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 우려를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범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주의, 자기가 생각하는 분별,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고, 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일은 옹골 송천교회 23년여의 이 역사는 사람이 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이제 이 밀바 사이를 떠나서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한쪽에
여기 누가복음의 6장에 가서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써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에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직 병도 안 고쳤어요. 근데 이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고칠 거니까. 미리 따지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날 이제 밀밭에서 글로 갔으니까 똑같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들어갔는데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구실을 보여요. 오른손은 옛날부터 이 오른손은 그 사람이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이 오른손에서 나오는 거. 모든 것을 오른손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말라버렸어요. 아무 구실을 못해요. 몸에만 붙어있지. 그리고 이 오른쪽을 구실만 못하겠어요. 얼마나 통증이 있고 얼마나 애로가 있고 얼마나 그 사람이 불편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잖아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사람이 눈에 띄니까 미리 말하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그렇게 문맥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벌써 고치려고 하는 걸 아시고 틀림없이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다 이걸 아시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대로 이 손 마른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못 고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칠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에는 안 돼요. 야, 이거 얼마나 원리 원칙주의자입니까? 안식일에는 안 된다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몇 절입니까?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그 사람이 또 답변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밀밭 사이에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적절하게 대처하시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고자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 자, 꺼내야 돼요? 안 꺼내야 돼요? 내버려두면 죽을 건데. 꺼내야 돼요? 안 꺼내야 돼요? 꺼내야 돼요. 안식일이지만 꺼내야 돼요. 그래 살잖아요. 그리고 율법에서도 그게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끄집어내도 그건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건지는데 양과 사람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양 10,000마리를 준다 할지라도 양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양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가치를.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지는 안식일에도 건져내면서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구덩이에 처했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시비 거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엿본다. 이게 누가복음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봤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그렇게 써요. 엿본 거예요. 그들은 호시탐탐 그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이 선한 마음이 없어요. 착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자기가 선을 행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넘어져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경건은 잘못을 안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실수 안 해서 뒤에 앉았어.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나는 미스테이크. 나는 허물이 없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그냥 죄를 안 지은 것에 불과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따라섭시다. 나쁜 짓 아는 것이
옳은 게 아니다. 왜 그냥 나쁜지도 않은 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이 넘어지고 실수해서 거꾸러졌을 적에 그 자리 가서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교회 리더십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임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모범생, 실수하지 않는 사람, 허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요. 장로 집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실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 안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를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리더가 될 거라고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교회 목회하면서 속지 아니하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베푸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보고 배울 게 있는 거,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 허물 없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그 사람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짓든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병자를 고치는 데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이라면 뭘 봐야 돼요? 아, 저 병자를 고치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고치는가를 봐야 하잖아요. 같이 박수 쳐야 하잖아요. 기뻐해야 하잖아요.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하잖아요. 안 착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원칙주의자면 악한 사람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가장 악한 욕을 했던, 예수님이 욕하는 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원칙주의, 이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거 다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본심을 알고 그들의 중심을 알고 그들의 속셈을 아는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말씀 놀랍죠? 예수님 말씀 놀랍잖아요. 천지를 창조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안식일 어기는 것만 보여? 너희들 눈에는? 아니야. 하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셔. 그리고 바라셔. 나는 우리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전제가 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착한 사람 되자. 그래, 착한 사람 돼야 돼요. 안 착한 사람은 방법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원리 원칙적으로 실수가 없고 짜임새 있고 그 사람이 타이트하고 FM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가장 교회에서 저급한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지자지하고 교회 리더십을 차지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착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왜 나쁘냐? 옳은 거야. 아시겠죠? 아멘 한번 해봅시다. 네. 성경 놀랍죠? 저는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놀래요. 제가 어저께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말씀이 안 떠올라가지고. 근데 지금 원고 없이 설교하게 하셔요. 감사하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우리 주님 놀라우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마저 고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그 오른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왼쪽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래. 손이
예수님이 손을 내밀으라고 하니까 이게 평생 못 쓰던 손인데 내밀인 게 펴진 거예요. 왼손 똑같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그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응답하는 순종도 내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화답하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적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야, 자기들이 의심하고 곱깝게 생각하면서 트집 잡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마음을 돌이켰다든가 같이 기뻐했다든가 이러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참 뒤끝이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엿보던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완악함을 자기의 악함을 자기의 강박함을 드러내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안착했잖아요. 근데 더 안착한 걸 보잖아요. 그러죠? 더 악한 걸 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고함에서 이 강팍함에서 이런 고집스러운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옹골 송천교회 안에 있는 오른손 마른 자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옹골 송천교회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 생각도 났어요.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 4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4사람의 동역하는 모습을 보고 그 선행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생각나죠? 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공부했죠. 다윗 왕이 다 등극하고 나라를 다 평정해 놓고 찾아요. 사울 집안에 누가 없냐? 남은 사람 없냐? 찾아냈어요? 안 찾아냈어요? 자, 누굽니까 이름이? 우리 수요일 날 나오는 성도는 다 알지요. 무비보셋이. 따라합시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손자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수의 손자니까 사울 집안의 마지막 남은 손자니까 그를 죽이려고 찾아낸 게 아니라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는데 무비보셋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4발이 다 절뚝발이더라. 그러죠? 따랐습니다. 4발이 다 절뚝발이었다. 그러면 4발이 아니라 2발인가? 미안. 미안합니다.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2발이 다 절뚝발이었어요. 그러니까 형편없죠. 한 발만 절어도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업수히 여기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2발이 다 절뚝발이에요. 근데 그 무비보셋이 오는데 무비보셋에게 그 재산을 다 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매일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두 발이 절뚝발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서 겸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무비보셋은 누군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오른손 바른 자는 누구인가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보세요. 한 손이 멀쩡한가? 두 다리는 멀쩡한가? 나도 절뚝발이었고, 나도 오른쪽 손 마른 자였고, 나도 내 사람이 들고 왔던 중풍병자에 불과했던 우리들인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온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기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자식이라고 불러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뭐가 조금이라도 잘나서, 뭐가 조금이라도 뛰어나서, 뭐가 조금이라도 모범돼서,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나은 것이 있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로 쓸모없는 자입니다. 저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빵점입니다. 하나님 내세울 것 없어요. 완전히 드러놓이는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를, 아니면 두 발이 절뚝발인 이 무비보셋을, 한쪽 손이 말라버린 이 환자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비보셋 아니었나요? 그런데 곁에 있는 무비보셋을 도우라는 거예요. 곁에 있는 무비보셋을 품으라는 거예요. 곁에 있는 무비보셋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내가 무비보셋이었다가 구원받은 옆에 있는 무비보셋을 보는데 뭐가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렇게 똑똑합니까? 그렇게 갖췄습니까? 그렇게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만물보다도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누가 알리야마는,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이 중심을 살피고 그 행실에 보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피할자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지점에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무비보셋을 섬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으쌰으쌰해서 영혼들 많이 모아들고 막 구원받고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교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나를 닮았구나, 내 성품을 닮았구나, 그런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궁예히 여길 줄 아는, 돕고 싶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수 믿고 의롭다면 얻으면 답니까? 의인이면 다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교회에 오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 정말 우리가 이 소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불우한 가정에서 나오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밥 사주고 아무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니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내니까 오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그 대접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 좀 뿌리면 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섬기면 안 되죠.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다. 그게 주님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써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으면 나한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 그날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 그게 나였어. 우리 아이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의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인 그 아이들을 주님인 거예요. 품고 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주님 오심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신경정신적인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아까만 대로 한 손 마른 사람이 뭔 죄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뭔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 목요일 날 정읍 금분교회에서 호남 장로 모임이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신경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케어. 그거예요. 주제가. 장로 모임의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정도차만 그럴 뿐이지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신경정신이 좋을 줄 환자일 수 있는 거라니까요. 겉으로 볼 적에 멀쩡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제가 환자일 수 있어요. 외인은 없는 거예요. 그런 지체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허물 많은 지체들, 이런 신경정신적인 조울에 시달리는 이런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우리가 품고 안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누가 손을 잡아줄 거예요? 그 사람들 누가 가서 말을 붙여줄 거예요? 누가 가서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어깨를 또덕이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어렵냐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는 우리밖에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끝나요. 상대 안고 끝나요. 근데 교회가 그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교회는 그럴 수 없잖아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는 이 빠른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선 같은 편이 되어줘야 돼요. 그 사람 편이 되어줘야,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해줘야 돼요. 체울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때 그때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거, 그 사람이 상처에 연연해 하면서 끝까지 그것에 머물러 있을 적에 당신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 복음의 첫 단추가 안 풀린 거예요. 내가 만물에 부패한 자고, 내가 만물에서 냄새나는 자고, 내가 만물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내가 주인 중에 교수라고는 나 이상 더 이상 주인은 없다. 내가 최고 주인이다. 이게 깨닫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럴 적에 그 사람이 상처에서 벗어나게 돼요. 아시겠죠?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더 주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이렇게 이 사고에 갇혀 있는 한 풀릴 수가 없어요. 이 매듭이. 근데 주인인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투정 부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상처에 연연하면서 나 아파, 나 힘들어 이렇게만 연연해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진짜 주인인 걸 깨달을 때 거기서 해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이 전부로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열도록 같이 해줘야 돼요. 힘들겠다고, 아프겠다고, 얼마나 어려웠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 말을 해준과 동시에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거기에 복음의 빛을, 우리 주님을 다시 소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구원을 받든 아니면 회복이 되든 치유가 되든 결국에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무비보셋을, 우리 교회 안에 오른쪽 손 마른 자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풍병자를 우리는 돌아보고 섬기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로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가 생각납니다. 너희 안에 무슨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 안에 뭔 일을 시작하시다고요? 착한 일. 따릅시다. 착한 일. 이게 구원이 뭐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착한 마음을 갖는 시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나도 진실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인 옹골 송천교회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리삭을 비벼 먹을 때 안식일에 먹는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비를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회당에서 오른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에 안식일에 고치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시비하였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병자를 고쳐주는 일에 관심은 없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게 만드는 이런 원리 원칙주의자가 옹골 송천교회는 없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시고 착하신 일을 본받아서 그 선함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옹골 송천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 안에 있는 무비보셋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